1592년 임진왜란 당시 73세의 고령의 나이에 승병들을 일으켜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실까요? 서산대사입니다. 이 서산대사가 쓴 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애송시로도 잘 알려진 시입니다. 바로 답서랴 증거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서랴 증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불수오란 행 함부로 걷지 마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수작 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걷는 삶의 흔적들이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남긴 삶의 발자국을 누가 보고 따라갈까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갑니다. 선배가 남긴 발자국은 후배들이 보고 따라가지요. 목회자가 남긴 발자국은 성도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이전 세대에 남긴 발자국은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걷는 그 걸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걸었던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결국 에베소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이 잘 보고 따라올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 장로들이 믿음의 발자국을 또한 잘 새겨줄 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에베소에 남긴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이었는지, 이제 다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겸손과 눈물, 인내로 목양한 것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어디서나 담대히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친 말씀 사역, 그리고 결박과 환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선교 사역에 관한 바울의 가슴 절절한 고별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 만남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을 건네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목이 메어와서 이 대목에서 말을 잠시 멈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내 감정을 추스리며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는지를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증언했기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서 사역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그 인식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그 생각으로 사역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태도와 자세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곽승현 목사인 저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중에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까? 성도들 앞에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늘 인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원텐텐 가정예배보에 새겨진 글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대단히 이중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으로 감춰진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에서 이 코람도의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7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을 우리 모두는 남기셔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김우연 PD라는 분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팔복 시리즈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최춘선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로 가득 찬 서울 지하철 안에서 한 나이 많은 어느 할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오가며 시민들에게 외치죠. 미스터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미스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외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에 어떤 이는 키득거리며 웃기도 하고 또는 무시하기도 하고 영문을 불러 쫓아내기도 하죠. 할아버지는 손수 자신이 만든 전도지를 가슴에 달고 모자 위에도 붙인 채 계속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이상한 할아버지를 김우현 PD가 가까이서 취재를 하는데 왜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신지 않느냐고 묻자 노인은 통일이 되면 신을 신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과거에 김포의 개척교회를 목회하셨던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목회에 너무 열중한 어느 날 과로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 이후로 30년 동안 이렇게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할아버지는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본 동경에 유학까지 가서 우츠무라 간조 선생님 아래 배움도 가진 엘리트였죠. 또한 그는 공항 부근부터 인천 지역까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난하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그 모든 땅을 나눠주고 거리의 고아들, 나병 환자들, 가난한 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화질이 좀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잠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중근.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진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올 적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태로웠는데 절망적인 소망으로 한량없는 영광 중에 교회를 보다니 그 찬송가 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책임 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할아버지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 참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은혜와 치유에 대한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조금은 독특하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민족 시인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그는 이렇게 삶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될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발자국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의 발자국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삶의 발자국을 온전히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 지난 3월 28일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축구 팬들로부터 맹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는 발표에 팬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 프로축구 K리그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급 승부 조작이 들통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당시 59명이 검거되었고 4명이 사망까지 하는 스포츠계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전 시티즌에 소속된 선수 중 총 12명이 승부 조작에 가담해 큰 충격을 주었는데,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연루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경기를 내서 버는 돈보다 승부를 조작해 버는 돈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컸기에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유혹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뇌물수수 이야기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저축하고 번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앞에 떳떳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과 금 그리고 의복은 고대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은과 금, 의복을 결코 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 또한 이것을 경계하라고 크게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말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은과 금과 의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자신의 선교비를 충당했고, 더 나아가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상은 부를 많이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부를, 그 물질을 나누고 주는 것이 복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려운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데요,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에 깨끗하고 양심에 깨끗하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행을 바라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쌓고 탐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과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흔적들을 남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 바울이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급히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염려와 또한 동시에 깊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젊은 엄마가 홀로 이후의 세상에 남겨져 살아가야 할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엄마는 틈나는 대로 자녀에게 집안 살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밥은 이렇게 지어야 하고, 콩나물 무침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세탁기는 이렇게 돌려야 하고,
통장의 입출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등등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른다면 엄마가 평소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엄마가 했던 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엄마가 이제 남겨질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말하는, 그러면서 혹시 기억나지 않으면 내가 했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절절한 감정으로 말을 하던 바울이 갑자기 아주 강경한 어조로, 아주 강한 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때 떠난 후에 분명히 양의 탈을 쓴 이리, 즉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설교를,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장로 중에서 몇몇은 분명 신앙에서 이탈해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할까요?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예방주사.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니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된다는 바울의 애끓는 심정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다시금 차분한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하고 목회했는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리고 눈물로 목회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남긴 그의 삶의 흔적, 발자국은 바로 눈물의 발자국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눈물로 목회를 했어요. 이 눈물은 사랑에서 흘린 눈물이요, 아픔에서 흘린 눈물이요, 안쓰러움에서 흘린 눈물이요, 감사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한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는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도 포함이 되고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고 각각의 자리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해당됩니다.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덕, 윤리적인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리더답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답게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자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답게, 회사에서 사장님이라면 사장답게, 정치인이라면 정치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할아버지답게, 할머니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국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자답게 살면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릴 적에 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한라산 천백고지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폭설에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가는데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든지 울먹거리면서 이리저리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희미하게 누군가가 이미 길을 걸어간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제가 아는 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다행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걸어서 남겨놓은 그 발자국은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또한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었던 삶의 발자국은 누군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생명의 발자국이 되기도 하고 반대의 발자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에 여러분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발자국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발자국이십니까? 성도들 앞에, 가족들 앞에, 그 누군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발자국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의 모습,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의 모습이 또한 나의 발자국이 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며 우리 모두 그러한 길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니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사후의 분들과 축복합시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리고 남긴 발자국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발자국을 걸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 누군가 앞에서 혹여나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남겨야 될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이어야겠습니까? 오늘 그 정답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줬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발자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배들이 볼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의 인생 가운데 새겨놓은 그 발자국,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국,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남겨놓은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겨놓아야 될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그 누군가 앞에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이 되어서 주님,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삶의 다음 세대들이 그 발자국을 온전히 쫓아올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찍었던, 그가 걸었던 삶의 발자국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 자신의 양심과 또 물질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발자국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